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낼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다 만나고 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도와주었던 선지자는 왕에게 그 다음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치러 가기 전에 자신들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인데 산에서 싸운 것이 문제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보충하고 평지에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시 해가 지나고 아람 왕 베나닷은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소집되어 진영을 치고 마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무리를 비교하여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고 듣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였지만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였다, 말씀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인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준비했다면 숫자는 적을 수 있어도 두 무리의 이리 떼와 같았다, 두 무리 떼의 사자와 같았다, 두 무리 떼의 용사들이 모였다라고 하면은 무언가 가능성이 보였을 텐데 그런 준비 전혀 없이 그냥 이전에 했던 대로 모였으니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염소 떼와 같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밌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또한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물론 그 방향성이 맞지는 않았죠. 틀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맞이하는 전쟁들은요, 대부분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고 패배하면 빼앗기고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으로 하여금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한 아람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산만의 신이거나 아니면 골짜기만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은혜로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일일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일지 몰라도 그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삶을 변화시킬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시험과 곤란한 일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내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아람 왕을 보시면 전쟁의 승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전쟁이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인 양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의 태도입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로 인해 얻은 결과물의 처리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였으면 하나님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아람의 왕이 아합 왕에게 낮추면서 다가옵니다. 땅을 약속하며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정말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역시 이렇게 하면서 그 기분을 좋은 것을 인하여 그 조약을 인하여 내가 베나다 놓아줄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요, 성경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전쟁을 수행할 때는요, 아합을 아합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아합이 다시 자아가 돌아왔을 때 내 뜻대로 행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아합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놓아줍니까? 이스라엘 왕이 놓아준 것이 아니라 아합이 놓아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사실 평범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분이 작사하신 가사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심으로써 승리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승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가 그 승리의 눈이 가리어져 승리로 얻은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또한 내 눈이 너무나 쉽게 가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영광에 내 눈은 쉽게 가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아합을 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서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내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합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말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어떤 이단교에서 30분만 간증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는 안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갑자기 금액을 올립니다.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억 드리겠습니다. 10억 드리겠습니다. 30분만 와주십시오.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물론 안 가시겠다고 대답하시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갑자기 10억이면은 잠깐 30분 갔다가 10억 갖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좋은 일을 위해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울 왕과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사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남겨놓은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울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아합 왕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내 삶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가리려 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영광 가운데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